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13장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일단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네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을 자는 사로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 두 마리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지금까지 등장하는 짐승이 있죠. 하나는 이제 황충의 무리가 이제 그 무정예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의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12장에 이제 또 등장하죠. 이제 11장에는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두 번째 짐승은 12장 3절에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머리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근데 여기 13장에 등장한 이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앞에 있는 그 12장에 나와 있는 짐승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 있냐면 그 머리들에는 그 뿔이 10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을 여기에 썼다고 여기서 표현했고, 12장에 등장한 그 짐승은 머리에 7 왕관을 썼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2장 등장의 짐승은 머리에 왕관을 썼고 13장에 등장한 짐승은 뿔에 왕관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좀 다른데 어쨌든 이제 세 번째 등장한 이 짐승은 뿔에서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오히려 뭐라고 써 있냐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바라보는 것이 또 필요한 걸로 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이 표범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네 짐승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셋째 짐승과 넷째 짐승 사이에 요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셋째 짐승에서 이 표범 같은 모양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짐승의 모습은 넷째 짐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그다음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모습이 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용은
어딥니까? 우리가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고 옛뱀, 마귀, 또 사단이라고 하니까 이 온 천하를 꿰는 자죠. 이 용이 이 붉은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부와 또 자기의 권세, 능력, 보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보좌와 큰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와서 성도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꼭 뭐와 같냐면 그 짐승의 모양이 뭐와 같냐면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도 다니엘서 여러분 7장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대체 죽게 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종교적 실세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종교적 실세. 여러분 이 종교적 실세로 바라본다면 지금 사실은 저기 캐톨릭 쪽을 보고 있죠. 캐톨릭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뿔은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세계적 종교 WCC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지금은 없는 것 같고 별로 그 이득이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세계 정치가 어떻게 또 변화되면서 규합이 될지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면 과연 이런 어떤 모양으로 등극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종교 체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좀 적용시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그러니까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 때문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힘이 어느 정도냐면 5절 이하로 나와 있는 이제 이야기들인데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 일단 이 싸울 대상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권세, 싸울 그 대상이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첫째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담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로는 캐톨릭의 그 교리서에 보면은 교황의 권위가 교황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세계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CC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 또한 신성 모독에 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실세들이 정치적으로 이 정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와 권세가 같이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는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조금씩 더 드러나게 되겠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42달이니까 이것도 1260일입니다. 이것도 또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 3일 후 3일 후 또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42달 이런 표현은 다 같은 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란의 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가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 맞춰져 있는 컴퓨터처럼 맞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지 못하는 거죠. 마치 비밀의 길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비밀의 방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권세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42달 동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죠. 이건 다니엘서 7장 25절 제가 말씀했습니다. 입을 벌려서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대적하더라 이랬으니까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니까 영적 권세와 육적 권세를 다 가지고 지금 이 소위 사단으로부터 용으로부터 이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가 이렇게 지금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같이 육신에 갖고 힘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권세 앞에 또 권력 앞에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지금 저녁에는 2사람 이상 못 모입니다, 여러분. 저녁 때는 2사람 이상 못 모이니까 이건 뭐 정말 이제 점점 이런 모습이 강해지다 보면 우리가 예배는 이제 거의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7장 21절부터 22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입을 벌려 하나님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고 또 권세 속에 또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 준비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뭐와 싸웁니까? 성도들은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온 세계 전체적을 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 두고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 용으로부터 받은 짐승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삶과 성도들과 싸울 뿐만이 아니고 또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이게 또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등장하는데 20장부터 등장하는데 어린 양 죽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래요.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창세 이후니까 창세 전에 이미 이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고 그 생명책은 그때부터 존재를 했고 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명칭이 또 중요합니다. 자, 사단의 무리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사단을 쫓는 또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선택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택함받은 자와 청함받은 자 이런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 이런 모세가 그래서 기도한 거 있죠. 이 백성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음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짐승을 따라가는 왜요?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막 판을 치고 성도들을 괴롭히니까 당장 현세주의 또 상황 윤리에 빠지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있는 자들은 마치 그 권세 부리는 그 짐승이 그리스도와 같고 영광 같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죠? 마술 부리고 요술 부리고 뭐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막 이래 보십시오. 그럼 막 와 저가 진짜 마지막 때 올 뭐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높여주면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9절 10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이거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살아가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돌이키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악한 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삶을 영위한 자는 그 악한 자의 삶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고 그런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악을 버리고 내가 선한 길을 택해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길로,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저런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저게 맞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악한 자가 막 판을 치면 저 사람의 길이 맞는 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택함 받은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대충 믿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회색 분자는 여러분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 여러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는 점점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직도 내가 주춤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시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내와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